오늘 보면 1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편만하게 전했다가 뭔 뜻이냐면은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나중에 꽉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있죠? 꽉 찼다, 가득 채워졌다. 이게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하나 볼 건데, 자,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저 위쪽에 일루리곤. 자, 일루리곤 우리 방금 읽은 데 나온 거죠? 일루리곤이 저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2,000km가 넘습니다. 서울 세종로에서 부산 시청까지 옛 부산 시청 지금 새로 지어진 거 말고 옛 부산 시청까지 갔다 오고 또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천안까지 가는 거리가 2,000km예요. 네? 아니라고요? 아니 별로 안 멀다고요. 아 별로 안 멀다고요? 생각보다. 차 타고 갔다 오니까 차로 5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에 21시간 걸리는데 저 당시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 다녔는데 2,000km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저 당시에 2,000km면은. 자,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위로 도시들과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많은 지역 일루리온까지를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꽉 채웠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과장 아니냐? 이거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의심해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저 넓은 지역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해서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세요. 부산까지 2번 안 보이니까 그냥 치면 우리 삼천리 반도 그냥 다 끝일 겁니다. 함경도 저 끝하고 부산까지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이 나라 전체를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이 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채웠다. 그럼 과장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대통령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경선이 붙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공약들이 막 남발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벌써 다 대통령 됐어요, 뭐 자기들은. 야당과 지금 자기가 현재 야당인데 야당과 앞으로 긴밀하게 뭐 협조를 하고. 근데 어쨌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옛날에 2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값 아파트라는 걸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었어요. 반값 아파트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반값 아파트? 이게요 뭐냐면은 분양받을 때는 5억이면 2억 5천만 내고 사는 거예요. 팔 때는 5억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했죠. 완전히 다. 이야, 떼돈 벌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엄청난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이해창 씨 누르고 그때 이해창 씨가 거의 당선된다 했었는데 그거 완전히 밑바닥에 있던 지지율 끌어올려가지고 이해창을 무너뜨렸잖아요. 자, 근데 막상 자기가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값 아파트가.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이게 될 수가 없대요. 학자들이. 근데 옆에서 막 됩니다 하니까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해놨는데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3번 계속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이 다 나왔어요. 다시. 이미 23년 전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대통령 선거 될 때마다 계속 그게 공약으로 나와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반값 아파트를 꼭 실현하겠다고. 요번에 만약에 또 그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드시 걸러야 돼.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제발 그런 거 좀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 말고 신앙 있는 사람을 찍으세요. 신앙 있는 사람. 그 사람 찍으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신앙 있는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잘할까 보고 찍으세요. 그래도 이런 터무니없는 뻥치는 사람들 하지 말고. 아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될 줄 알고 얘기를 꺼냈다가 안 된 거였고
지금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거짓말 치는 거니까. 그잖아요. 누가 나쁜 인간이에요? 알면서요. 그냥 알면서 국민들 이용해 먹는. 그래 지금도 국민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 막 설레요. 진짜 저런 날이 올 것 같고. 그죠? 네. 표 얻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이 일루리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독교 일각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 성경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뻥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여기 나온 이 구절이 뻥 같습니까? 그냥 믿어요. 과장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니라고 보세요?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했잖아요. 한 네,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간 데는 다 다른 지역들이에요. 아, 근데 어, 어쨌거나 또 중복된 데도 있기도 하고. 성경이니까 한 믿어요. 지역 아, 가서 성경이니까 네.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맞는 말인데. 자,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하면은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 얘기한 거 저는 이제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유식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렇죠. 다 외우죠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롭게 욕하기 유익하니. 자, 그 앞에 뭐였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다 모든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장 빼놓지 않고 다 누가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뻥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게 뻥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 안희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대로 뻥치는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이요. 거짓을 말하지 못해요. 시건치 못한다 그랬어요. 시건치 못한다는 농담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 데리고 농담 안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조차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간섭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이 19절 말씀도 바로 그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영감 주시고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고 뻥도 아니고 진짜죠. 그러면은 진짜라는 증거를 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증거를 찾아 나가야지 이제.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교했다는 직접적인 구절은 안 나옵니다. 기록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바울이 왜 내가 예루살렘부터 복음으로 채웠다는 말을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맨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자, 그럴까봐 제가 또 다음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구브로를 거쳐 바보에 이르렀다가 아달리아, 버가,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다시 루스드라 와가지고 저게 뭐냐면 뒤지게 얻어맞. 죄송해요, 이거 쓰지 말랬는데 아무튼 돌로 갔다가 막 그냥 맞아갖고 죽은 것처럼 돼서 버리고 뭐 이런 상황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더베로 왔다가 루스드로 왔다가 더베로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요 과정들. 요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왜 예루살렘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라.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는 사람을 보고 또 다른 땅에서 내리고 또 내 주님과 이르기를 이르되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주인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느니라. 나더러 보고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이든 이상이든 뭐 아무튼 그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여기서 아무리 전해봐야 저 사람들 네 말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네 말 한마디도 안 들을 거니까 넌 그냥 여기서 나가서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저 이방 지역서부터 출발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는 그 근거 구절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배웠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끊임없는 전도 열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몰아내셔서 안디옥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러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아까 일루리곤 보여드렸죠? 네. 오늘날의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세 나라가 만나는 지점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저 북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거기가 지금 일루리곤인데, 자, 바울이 그러면 저기까지 간 적이 있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테네에 갔죠, 고린도에 갔죠, 확실히 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북쪽으로는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뻥 아니냐? 일루리곤까지 안 갔는데 어째서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말하느냐? 자, 이제 그 이유가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일종의 고지 점령 작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 전쟁할 때에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전쟁의 승기를 잡잖아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런 전략이 지금 바울의 선교 전략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지역마다 거점 도시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자, 전라도가 어디와 어디를 합친 거예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친 거예요. 전라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 아신다니까. 전주하고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많나 보네. 경상도는 어딜까요 그러면은? 상주. 네,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그래요. 그럼 내 고향 충청도는? 네? 충주. 그래, 충주하고 청주 합쳐서 그래요. 그럼 충남은 어떻게? 뭐요? 충청북도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가 된 거예요. 충남은 불산. 거점 도시란 얘기네요, 거기. 둘 다 충북에 있으니까 충청남도 따라진 거군요. 경상도도 나 경북에 있다. 다 경북. 그 당시에는 남쪽 바닷가보다 내륙 쪽이 훨씬 더 선비들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엔 거기가 거점 도시였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 안에도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뭐 어디 그 다음에 아테네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들이 하나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본 안디옥 같은 그런 곳들. 자, 그러면 이 거점 도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들이 있겠죠. 그리고 조그만 도시들 옆에는 또 농어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도시 조금 벗어나면은 논밭 펼쳐지고 바닷가 나오는 것 같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자, 그런데 이 거점 도시들은요, 당시에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심지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점 도시가 되는 게 교통이 좋으니까 됐겠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경주와 나주, 아까 상주가, 그 다음에 나주와 전주가 그 지역의 이름이 된 이유는 거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이에요. 나주를 통해서 백기를 통해서 한양으로 빨리 물자 수송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점 도시를 바울이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여기서 전하고 저쪽 거점 도시 가서 전하고 또 이쪽 거점 도시 가서 전하고 이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의 행적을 쭉 하나씩 따라가 보면은 안디옥에서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로마 이런 지역들로 가는데 이런 도시들이 방금 얘기했던 거점 도시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한 조그만 도시들, 그다음에 도시들이 아닌 이제 농어촌들, 이런 산간 벽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들어가기 힘든 곳들. 그런데도 사람은 살고 있는 이런 곳들에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울은 지금 거점 도시들만 다녔다 그랬는데 이 도시들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교통의 요충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 또 다 교통의 요충지라도 뭐 나가요? 나갈 일이 있어야 나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어디 나가서 뭐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무슨 교회라고 그럴까요 여기가? 안디옥교회라고 안디옥? 좋아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 바울 이전에 있었는데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거기 계속 있어요? 딴 데로 가잖아요 또. 그럼 딴 데로 가면 여기 누구만 남아요? 여러분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장로로 세워놓고 자기 떠나가요. 그러면은 복음은 계속 확장하고 막 성경에 보면 계속 그냥 아주 왕성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바울은 없는데 도대체 복음을 누가 전한 거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한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울은 큰 도시의 거점 도시의 복음 전하고 갔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나 산골에 가게 되면 산골에서도 전하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서도 전하고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이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보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웃 지역에 장사하러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람 만나도 복음 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서든지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일이 자기가 발을 들여놓지 다 산골까지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은 큰 지역마다 전하고 갔고 그럼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그 몇 명들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채웠다 이 얘기예요. 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은 각 거점 도시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렇게 해서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삽시간에 그 주변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늘어나게 되면서 저 지역이 순식간에 복음화가 되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렇게 된 결과가 이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로마서 15장 23절. 자, 거기 보세요. 여기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의 장독과 범죄자들에게 살아나러 됐어요. 가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뭐가 갈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일할 곳이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복음이 다 전해져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대요. 이야, 우리 독산사도 요 교회 주변에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바울이 주후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바울이 죽고 1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될 뻔했어요.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게 수월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죽고 100년 동안은요, 대박해 시대입니다. 로마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고요, 10번의 소박해가 있었어요. 소박해, 대박해는 무슨 차이냐면은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에 따라서 최소 10,000단위 이상으로 죽으면은 대박해로 들어가고 그 이하로 죽으면 소박해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은 죽는 걸 각오해야 되니까. 근데 나만 죽냐? 나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들까지도 다 사상점검을 해가지고 가족들까지, 애들도 죽여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온 가족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까지 콜로세움의 한가운데에 기둥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놓습니다. 사람들 몸에다가. 그리고 일주일 굶주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풀어놔요. 그럼 피냄새 맡고 얘네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사람에게 피를 뿌려놔가지고 얘네들은요, 피냄새를 맡고 그냥 흥분해서 그냥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산 사람들을. 애기들도.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로마 황제하고 로마의 그 위정자들, 귀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이제 돌아와 당신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봐라. 당신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펴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로마 제국 내에 어디 있는가 말해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할 정도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아까 말한 바울의 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 말은 과장도 아니고 뻥도 아니고 사실인 것이에요. 실제로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 찼습니다. 왜?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전하진 않았잖아요.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물론 사마리아에 가서까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리.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엄밀히 말하면은
유대인하고 좀 피가 섞인 자들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은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저 넓은 지역을 복음으로 채웠다. 이 말이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꼭 집어서 지금 수입에 나온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꼭 집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하나가 마음에 쏙 드니까 바울 통해서 로마 전역을 뒤집어 놨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시면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전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쯤은 예배 빠져도 아유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 나 하나쯤이 아니고 나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하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요. 물론 여러 사람들 말대로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잖아요. 사도. 우린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바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잖아요. 우리랑 비교하면은 뭐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받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비록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바울과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나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를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똑같은 그 명령 중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 같은 어떤 건 바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를 사도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사도 같은 결과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사도 같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겠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게 하나님 사도 같은 열매를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열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열매를 바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그런 열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자기들이 채운 겁니다. 바울이 채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채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 한국 땅까지 왔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바울이 여러분까지 채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은 누가 들어가 채워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아요?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누구에게 대신 채워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잔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 산간벽지에도 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네. 희한하게 이런 데도 교회가 있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정선에 가가지고 그 산골짜기에 동강교회. 아니 그 뭐 집이 몇 채나 있다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 80%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전에는 75%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가니까들. 코로나 때 한 번, 두 번 안 나오더니 괜찮거든요. 재밌고. 그래 아예 다 떨어진 사람들이 걸로 붙어갖고 80%가 넘어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20%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20%에 속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20%가 나머지 80%를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아, 바울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무슨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저기 광주까지 가서 전화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울릉도 가서 전화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주변, 우리 교회 주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다가 지금 떨어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지금 은근슬쩍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들었는데 까먹었든지 아니면 못 듣고 있든지,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빈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울 거를 누가 가서 하겠냐고요. 내가 가서 하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내가,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가.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은 바울의 선교는 폭망했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폭망이라는 단어 아세요? 폭망. 오! 신세대시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아무리 선교 전략이 좋고 그랬어도요,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된 거지. 그죠? 그러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까지 행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었고,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찾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프고 나가더라. 아멘. 지금 무지하게 아파서 기도받고 싶은 한 사람 나와보세요. 수건 한번 얹어볼게요. 제가 얹으면 나을까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으면 되게 좋은데 아니에요.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도요, 수건 얹어서 병 고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의 능력을 받은 거고, 우리는 우리 급에 맞는 능력과 은사를 받은 거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까지 읽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행하게 하면 어찌 그 몸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어 말씀하시나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사도들이 저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저런 능력을 받았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바울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자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 조금씩 했을지 몰라도 바울같은 그런 능력으로 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믿음이 좋은 여자였으니까 바울이 막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좋았던 그 여성도도 바울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에바브라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대신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편지 전해주고 바울의 그런 그 입속에 혀처럼 불었던 그 에바브라 그 사람은 능력을 행했는가? 아니, 에바브라는 매 편지 심부름만 하고 다녔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럼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그러면 디모데하고 디도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디모데후서, 전후서, 그다음 디도서를 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은사들이 아닌 거기에 맞는 가르치는 은사나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현대 전쟁은요 보병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병들이 막 서로 맞붙어가지고 막 총 쏘고 싸우고 이래갖고 끝나지 않아요. 현대 우리나라 하다못해 6.25 전쟁 때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보병이 상륙해가지고 총 쏘고 싸웠어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왜? 내가 그 영상을 갖고 올 걸 그랬는데 아니 백어도 장군이 저 인천 앞바다에서 그냥 막 무지하게 한포 사격을 해버리잖아요. 막 수백 발 수천 발을 그냥 인천에다 때려 붙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다 작살나고 초토화된 다음에 내가 자꾸 이런 비속어를 쓰면 누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 자, 그렇게 때려 부수고 나니까 공산당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제서야 보병이 상륙해서 보병이 이제 낙엽 뭐야 이거 떨어진 이삭 줍듯이 그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그렇게 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한 포도 아니고요. 전투기가 그냥 쉬잉 지나가서 폭탄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한포 사격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은 전투기가 할 일 따로 있고 함대가 할 일 따로 있고 보병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병만으로 전투기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함대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맡겨진 능력이 틀린 거예요. 맡겨진 능력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이미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이 남은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얼마 안 남은 적들 소탕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만나서 그들 관계를 맺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끌고 나오고 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능력과 은사는 오늘날 시대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선교제라든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와 틀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하도 저기 대한수도원이라고 이제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벼랑 끝에 소나무가 딱 있는데 자기가 그거 잡고 소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이제 큰 나무 말고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나무도 안 뽑혀요. 그거 뽑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 내가 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여기 내려가지 않겠어요. 제가 또 그걸 배워가지고 십자수 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만만한 나무 붙잡고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은사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능력, 이런 능력은 지금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저에게 필요한 은사만 주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큰 은사를 내게 더하여 주셔서 막 나도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가 팍팍 낫고 그냥 그래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그 시대에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미 그들이 복음으로 어느 정도 초토화시켜놓은 지역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하면은, 요거를 게을리하고 말 안 들어먹고 안전하면은요, 상급은 다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저도 믿어요. 왜 믿느냐면은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이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이 성령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은,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은 성령에 관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하실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비록 사도들과 같은 능력 아닐지라도 내게 필요한 능력은 주실 거란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은사는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약한 건 내가 약한 거지 성령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거지 성령이 약한 게 아니니까. 또 내 마음이 불안하고 겁나는 거지 성령이 불안하고 겁나고 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요. 바울이 그러면 전도할 때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요?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요? 자, 떨었다 안 떨었다 지금 굉장히 나오는데. 네. 아, 또 시간이 또 많이 가서 내가 또 들어보라고.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전했어요? 네. 아이고 거창이야. 좀 이따 얘기하지. 바울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거는 도대체가 여기서 전해가지고 될까 싶은 거예요. 왜? 워낙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도도요. 그 능력 받은 사람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그런 사람도 야 도대체 내가 여기서는 힘들 것 같다. 겁을 집어먹었어요. 떨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가 세 단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소한 3번씩이나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할 때에 참 두려웠다, 떨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렇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안 떨리세요? 아, 처음에 떨렸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안 떨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떨리죠. 근데 저는요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내가 설교를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목회를 한 지가 전도사 때부터 치니까 96년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6, 2016, 2000 그러니까 딱 30년이네 올해가. 그런데도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설교할 때마다 전 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싹 끝나고 여러분 다 가고 나서 그 한 2-3시간 그때가 제일 좋아요.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아 끝났다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그 2-3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막 긴장감이 들고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왜? 월요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그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도 떨어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다가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 설교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그래서 쏙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여기 앉아서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 혹시 잘못 전한 거였으면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30년을 설교해도요. 저는 지금 계속 떨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아까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안 떨리다는 것 같이 설교하다가 이제 중간에 열이 받기 시작하면 안 떨려요. 성령이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해도, 내가 불안해해도, 내가 약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따라하는 사람들은 100점이에요.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조지 뮬러,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주님은 자기 힘을 나타내시려고 내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면은요, 난 약해서 떨지만, 난 약해서 두렵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다독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천둥치고 그럴 때 무서워할 때 끌어안고 괜찮아 해주는 것 같이 우리 성령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또 소리내서 하지 말고 아무개 장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내 주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 집안의 복음을 가득 채워봤냐? 여러분 속에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고 더 좋습니까? 예수님보다 자랑할 만한 존재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정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입 꾹 다물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복음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랑깨나 우리도 예수 이름 전합시다.
나 하나쯤 전도 안 한다고 뭔 일이 있을라고. 그 생각이 우리의 죄입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산과 들로 나가고 우리의 삶의 지역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저녁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자기들의 터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